우리는 지금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나누면서 이 비전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대부분 다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소망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비전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의 결국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즉,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더 원하신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부모님이 더 원하셔요. 잘 모르죠?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 낳아보면 알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면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증명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비전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통의 비전은 뭐냐 하면 직업이 아니고 이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던 상관이 없어요. 직업이 좋던 아니면 그게 훌륭하던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영국의 노예무역으로 한참 영국이 노예 제도로 집집마다 기득권, 정치인, 잘 사는 사람 집마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아프리카 아이들, 그 아이들을 노예로 부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학대하면서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국 사회에서 영국 노예 제도를 폐지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분이 바로 윌리엄 윌버퍼스입니다. 1834년 영국 의회에서 무려 150회나 의회 연설을 통해서 그 굳어있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회라는 것은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개와 같은 그런 상태였지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졌고, 나중에 이 윌리엄 윌버퍼스 한 사람 때문에 영국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국회의원들이 이 윌리엄 윌버퍼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성경 가치로 정치를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하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존 뉴턴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분은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타고 가다가 아이가 막 아프리카 아이가 막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그냥 바다에 막 던져버리고 막 학대하고 무려 30년 이상이나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와 아내가 30년 동안 그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가 변화가 되었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퍼스가 이제 이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목사보다는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권면을 해서 이 윌리엄 윌버퍼스는 정치계에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영국 역사를 뒤집어 엎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직업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또한 우리 어른들 중에서 이미 주어진 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예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책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CEO가 된 청소부 제임스 데스페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공장에 청소부로 취직을 했어요. 캐터필러라고 하는 중장기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아주 저도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이제 지점들이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공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청소부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승진을 한 거죠. 시련도 있었어요. 실직도 당하고, 그리고 1년 동안 회사도 못 나가면서 굉장히 인생의 방황도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그 회사로 복귀를 해서 그가 라인의 조장이 되고 감독관이 되고 사무처리 직원이 되고 공장장이 되고 나중에는 일본과 멕시코 해외 지사를 맡으면서 결국은 캐터필러의 CEO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미하고 작게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니까 나중에는 그 회사의 CEO까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부터 바꾼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부터 바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한 사람이 바뀌니까 그 사회가 바뀌고 그 정치계가 바뀌고 그리고 그 회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당신 혼자 하지 않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고 하나님의 밭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을 이미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이 조금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우상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우상을 섬겨놓고 그 우상을 섬길 때는 가장 값진 것들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특별히 고기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에다가 내어 파는 거예요. 그래 크리스찬인들 입장에서는 우상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 그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고기를 살 때마다 이게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냐, 이게 누가 먹느냐, 이거 나는 안 먹는데 저 성도는 먹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나는 고기를 안 먹는데 너는 고기를 먹는 거나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외형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했느냐, 내가 얼마나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요 초대 왕이었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죠. 자, 사울은 오직 외형적인 것에만 신경을 써요. 높아지는 거,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심지어는 그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혈안이 되어서 율법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병사들을 막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기념비를 막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사유와 경쟁 구도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오직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감,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다윗은 절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야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인내하고 참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을 때도 오직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왕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그 의도 자체가 오해입니다.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러운 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 자체 안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높이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에게도 상을 베풀어 주신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미약하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드러내고 있어요. 온 천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골로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으니까 자라나게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할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심고 또 물을 주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누구죠? 야베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베스는 역대상 1장에서 10장까지 족보가 쫙 나열되는 가운데 4장에서 갑자기 탁 드러났어요. 족보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의 스토리텔링을 쫙 하고 있어요. 성경이 야베스에게 조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기자는 오늘 야베스를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를 드러냅니다. 자, 야베스가 무엇을 했나요?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10절입니다.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이 기도를 했을까? 지금 족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 똑같이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역대상에서는 누구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쭉. 그죠? 그리고 현대 시점까지의 족보를 말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요. 밑에서부터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뭐냐면 혈연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족보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야베스가 그 일을 매우 중요하게 캐치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야베스가 오늘 이 역대상 4장 10절에서 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야베스의 기도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매튜엘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라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복을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베스의 뜻이 뭡니까? 고통 중에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도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줬을까?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박고통, 이고통.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야베스라고, 저는 고통이다. 쟤를 볼 때마다 그 과거의 경험들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야베스는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하고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강남 땅을 좀 사게 해주세요. 땅 부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튜 헨리는 이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가의 사묘서 여러분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냥 맞으신 것 같아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이게 국가의 사묘서예요. 그런데 지금 야베스는요,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야. 나의 땅을 넓혀주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부동산에서 부동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라고 하는 이 지역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토라는 뜻이에요. 경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지역이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요, 매튜 헨리는요, 이 야베스의 기도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 야베스가 성경에서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죠,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야베스라고 하는 성이 만들어졌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야베스가 바로 저기예요. 길르앗 야베스. 이제 조금 하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다윗과 같은 하면 엄청나게 하나님 두각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가문은 아니었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는 고비 때마다 아주 수동적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사울 왕이 이제 딱 등극을 했어요. 그때 불량배들이 사울 왕을 조롱합니다. 아니, 저런 무명의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말이 안 돼 하면서 동조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암몬 자손들이 그 야베스 성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그 길르앗 야베스 성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사울 왕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 야베스 이 후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죽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 길르앗 야베스 장수들이 밤새서 벳산이라는 곳에서 지금 벳산이라는 곳까지 지금 가서 한 20km 정도 떨어지죠. 성경에 보면 밤새워서 달려갔다 그래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건져다가 자기 동네에 와서 그들 장사를 잘 치러줘.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알고 그들을 불러서 상을 주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뭔가 막 엄청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되는데 그들이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결국 야베스는 태생이 팔자가 별로 좋지 않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지금 별로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 인도를 잘 따라가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와 평강과 내 안에서 내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고, 길르앗 야베스 민족들처럼 야베스가 비록 태생은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통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도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탁 눈에 들어온 설교가 하나 있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인규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하셨던 내용이에요.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지만 옛날에는 순복음 중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젊을 때 설교하던 설교가 올라와 있다. 제가 그걸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듣게 됐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왔어요.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김종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라일이보다는 조금 이게 나이가 있고 한 2살 정도 된 아들이 있는, 얼마나 귀엽겠어요. 나이는 33. 이제 나름대로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죠. 출장을 가서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온몸이 막 아프기 시작해요. 이유 없이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부산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보니까 골수암인 거예요. 천천병력 같은 소식이죠. 다시 한번 서울로 와갖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골수암. 다행히 그의 아버지와 형이 의사야. 그러니 얼마나 공을 들였겠습니까? 뭐 좋다는 약, 좋다는 기술로 나름대로 이 골수암을 치료하려고.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1년 보름이면 이 시한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주변에 뭐 많은 의사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그의 누님이 순복음 중앙교회를 다녔나 봐요. 그래서 자기 동생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 어차피 사형 선고 받은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기도할 것인가, 금식하며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참 담대하죠.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젊은이에게 하는 말이, 어차피 당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3일 동안 금식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이 전도사님 참 담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3일 동안 사경을 헤매고 거의 실신 상태에 들어간 거죠. 거기다 밥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3일이 딱 지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주변에 친척들이 쫙 뺑 둘러서 3일 동안 이 청년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돌아가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흘째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5일째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의 소원대로 싹 났어요. 암의 근원이 싹 말라버렸어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구조적으로 무엇이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그러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원치 않는 야베스 같은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포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잘한 것이 뭐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순응하며 그냥 족보 낳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그냥 무명이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거슬러 올라간 거죠.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처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사건 앞에서 그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 김종이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도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한낱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없었지만 주변의 권면을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때 거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더 글로리 처치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날 응답이 됐지만 공중에서 바사국군이 21일을 막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큰 것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새각이 띠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명절을 주신 거, 또 1년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한 주를 주시고 하루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핑계 삼아 다시 일었을 수 있잖아요. 작년에는 내가 넘어지면 올해는 새롭게 하리라. 근데 또 넘어지잖아, 그죠? 안 넘어져요? 내 지난달에는 넘어지지만 이번 달에는 다시 일어나리라. 또 넘어지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내 지난주에는 넘어졌지만 이번 주에는 다시 승리하리라. 근데 또 넘어지죠, 그죠? 또 넘어지죠. 그때 어제는 내가 실패했지만 오늘은 다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올해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 전능
나라 이루어달라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더 글로리 처치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소서. 다윗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요셉과 같은 다니엘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야베스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하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고 미미하지만 심고 물을 주며 애쓰고 수고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단을 거둔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비전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